오늘 읽은 이 말씀 통해 성도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그 인간 중심으로 분쟁을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주는 채찍과 책망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알아듣도록 사랑이 담긴 권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항상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 또 물질적인 번영을 배경으로 육체적인 쾌락과 방종을 쫓는 세속적인 문화가 이제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지 않는 그 세상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본받아 살기를 힘쓰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듯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힘쓰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했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감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본받는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 그 사람의 행실을 따르는 것을 본받는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실수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수정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힘든 말인 겁니다. 요즘에 내년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권의 꿈을 가진 자들이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 도전한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지난날 비리를 들추어내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또 서로 견제하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그 선거에 출마만 한다고 해도 자격이 없다고 견제를 당하고 말이 많다면 만약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더욱 심하게 받을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나보다가 남들이 잘하면 배가 아파서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본받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잘나서 뭐가 잘한 거 있어 이것도 저것도 잘못한 것이 많은데 본받으라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냐고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거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몰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을 하므로 스승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나를 가르쳐 주는 스승,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스승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고, 어디 행동을 해도 어디 그건 그렇게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나를 가르쳐 주는 스승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낳아준 아버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진짜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주는 진짜 부모와 같은 자들은 많지 않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으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교인을 만들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전도해서 교회 대련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해산하는 수고와 헌신의 그런 그 돌봄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해산의 수고는 자녀를 낳아 길러본 여자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임신 10개월의 그 고통, 또 두려움과 죽음을 무릅쓴 해산의 그 아픔,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육을 위한 수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자식이 자라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가정 속에도 나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주는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임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 자식이 그냥 혼자 태어나서 혼자 된 것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장해서 사람 노릇하기까지 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희생, 수고, 돌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수고와 헌신을 다 한 자였어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 많은 스승 같은 자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지켜주는 일에 힘쓴 그야말로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해준 자는 바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은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가? 사실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기도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딤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이런 삶을 본받는 삶은 곧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아 산 나 삶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도 내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살 것을 말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은행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안 보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잘 써야 됩니다. 좋게 써야 되죠. 편지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막 그냥 비난을 받게 되고 뭐 거짓과 불의와 이런 것이 차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편지가 잘못 쓴 거예요. 내 삶의 편지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게 막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 말씀도 말하기도 했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할렐루야. 그런 편지의 내용이 좋아야지, 그 편지의 내용이 그냥 뭐 엉터리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어때요? 부끄럽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읽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뭐라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그 말 첫째는 뭐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으로 아버지, 부모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말쟁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혜가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모든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신앙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이 되는 일은 인간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뭐에 힘썼어요? 인간의 말, 세상적인 지혜를 앞장세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의 일을 하려고 떠들고 자랑하고 서로 파당을 만들어 다투고 분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때에 부흥되었다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쟁이들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뭘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세입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고 알기만 하고 말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울리도록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회복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